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스스로 찌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 부분은 최소한 3번 또는 4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5절에서 11장 36절까지는 이 9장에서 11장까지 총 이 정리이면서 로마서 전체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25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완곡법이죠. 너희가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 이 지혜가 뭐냐? 신비에 관한 지혜. 신비에 관한 지혜. 비밀인데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기 형제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지혜롭다 하면서 이 신비, 이 비밀을 모르면서 지혜롭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비밀은 뭐냐?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전부 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됐다. 우둔하게 됐다 하는 말은 마음이 굳은 상태, 완악하게 된 상태, 지난번 개혁성경에는 강팍한 상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것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예요. 할례 받은 상태와 우둔하게 된 것이 이것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부터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됐다가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27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에서 근근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잠깐 이 비밀, 이 신비는 뭐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부로.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있어. 이방인의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시기. 이방인의 시기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때에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적에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우리 앞에 나온 내용들 쭉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시기하면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 그 질투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이 비밀, 이 신비는, 그럼 바울은 이거 어떻게 알았냐? 우리 어제 찾아봤죠.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7절 또는 11절까지 보시면은 이 신비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추어진 것인데 바울에게 열어서 계시하신 특별한 하늘의 지혜다. 하늘이 바울에게 그동안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덮어져 있던 것을 그 커튼을 쫙 제거를 하면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계시가 됐다. 계시가 됐다. 자, 오늘은 이 비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비는 구약 성경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도 그리고 유대인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인류 전체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원자,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이 순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다르죠?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얻고 나중에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자세하게 한번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유대인이죠. 유대인 12 제자들이죠. 이 12를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이로 가라. 오히려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본문만 보면은 야, 예수님이 너무 배타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따라서 말고 강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라. 이스라엘에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녀가 병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는 주여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좀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이방인들에게 내 자녀에게 떡을 주지 내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너무나 냉정하고 충격적인 그와 같은 말씀. 인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신 분이 너무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러하옵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구할적에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셨죠. 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구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 우선주의.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은 맥락을 보지 못하면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다음에 이방인.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사도행전. 복음서와 로마서 사이에 있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죠.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조금 요거 좀 온도를 좀 올려주시죠. 시원하게 해주시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도 분명히 순서를 말씀하셔서 먼저 예루살렘, 유다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7장까지는 전부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자, 우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이걸 잊어버리고 교회는 무조건 이방인의 교회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까지는 전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장부터 변화가 나타나요. 8장부터 빌립이 나와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8장 26절에서 40절 그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려 왔어요. 그러다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가지고 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리고 그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아마 이 내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지금도 보면요. 에티오피아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올 적에 에티오피아에서도 많이 돌아왔어요. 일단 지역이 사마리아, 이디오피아, 이방 나라다. 이방 나라. 사마리아는 이방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배척받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으로 가지 마라 그래 했는데 그거는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있을 동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집중하여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사마리아도 가고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가라. 그들에게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표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적에 구원 계시의 발전성,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나죠. 유대인 중심에서 다시 이방인에게로, 이방인에게서 다시 온 인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는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있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와 같은 시간표를 본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경륜을 이루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쳤죠.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모르고 예수님을 한 부분 딱 잘라가지고 마태복음에 아까 이방인에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도 가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와 같은 말씀 하나를 딱 받고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실수를 하는 게 전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것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방인. 이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족장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 이방인의 시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
이방인, 한마디로 모든 인류의 인류. 이와 같은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후반에 가면은 이제 이방인에 가는 전도가 나옵니다. 로마서도 1장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에는 헬라인이다. 이 이야기가 1장 16절, 2장 9절, 2장 10절, 그 다음에 15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로마서 11장 9장에서 11장에서는 이방인이 먼저다. 사실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유대인에 넘어지고 이방인 한다.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도 유대인에서 이방인인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방인에서 유대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나중에 구원한다. 유대인이 넘어지고 이방인이 이제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된다. 이와 같은, 그래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이게 지금 강조돼. 이게 강조돼요. 이거는 전체의 구속사고 9장에서 11장에는 지금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지금 여기서는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는. 그래서 11장 25절에서 말하는 이 신비는 바로 이것을 가리키냐. 순서가 뒤집혔어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에서 유대인. 이와 같은 역전된 순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제가 이 신명기를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수가 없어서 계속 말씀만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일단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이건 누구? 이스라엘을 가르쳐. 이스라엘.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하냐? 백성이 아닌 자.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시기나게 하겠다고, 그리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기다. 어리석은 민족, 하나님 말씀이 없는, 율법이 없는 그런 민족을 가지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케 하여 유대인을 구원하게 했다는 이것이 바로 신비, 비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누구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8장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빌립이 가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9장에 가면은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게 될 사울, 즉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방인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회심하여서 9장에서 다메섹 전도를, 다메섹도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아람이잖아요. 고향의 아람.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는 가정이 등장합니다. 10장에 아주 긴 내용이 전부 그 내용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놀랍게도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자신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이 10장이 오기 전에 이 앞에서 이미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아직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본인이 깨닫지는 못해서 그래서 자신은 예루살렘 중심을 사용하는데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정결한 유대인이 저런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3번이나 그 일이 나면서 하늘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베드로가 아주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고정관념이 깨지는 중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과 그 환상을 통한 메시지를 듣고 갑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 갑니다. 가니까는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탁 준비하고 있고 베드로를 마치 지도자처럼 모시는 거예요. 이방인 이 백부장. 아내달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받아들이고 성령이 강림하고 세례까지 받아버려요.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도 충격을 받았어. 세례를 주고. 왜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꺼려하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냐. 그건 교회의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베드로가 11장에서 옹호합니다.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성령이 임하다. 자, 사도행전에서 8장, 9장, 10장, 11장 오면서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중요하게 이제 유대인 교회에서 이방인 쪽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8장, 9장, 10장, 11장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3장에 가버립니다. 자, 13장 우리 사도행전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장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13장 4절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쭉 거기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죠. 자, 44절. 자, 거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 일행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 거야. 그때 유대인들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와, 이 장면이 너무 새롭네요. 여기에 많은 이방인들조차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면 반박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틀렸어. 그리고 바울 저거는 우리 정통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아니야. 저는 이단이야. 그러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반유대주의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특히 크리소스톰이 유대인 랍비가 막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막 시기해가지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이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46절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너희들이 이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에게 먼저 전해서 그렇지만 너희가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다. 그러면서 구약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약성경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방의 땅끝까지 구원하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가느라.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이방인 선교.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공격, 박해 이것이 나중에는 역전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은 이렇게 된 거예요. 출발도 시기와 질투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후는 전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이후 28장까지는 전부 이방인 구원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 이방인 신자들이 주류가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도 이렇게 거칠게 보면은 유대인이 먼저고 나중에 이방인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그러나 유독 이 신명기 29장에서 32장에서만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구원의 순서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 29장에서 32장까지 특별히 이 부분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와 로마서 9장 이것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는 것을 일단 인용 말씀을 봐도 알 수 있겠죠. 인용 말씀을. 제가 보니까는 최소한 4개가 인용이 됐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가까이 네 입에 있으며 네가 그 말씀을 가지러 저 하늘에 갈 것도 아니요 저 바다로 갈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에서 인용됐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8절에서 신명기 29장 4절.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11장 8절 참 난해한 구절이죠. 그 다음에 10장 19절에서 우리 10장 19절에서 신명기 31장 21절을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19절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예케 하라. 아까 우리 봤던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요. 15장에 보면은 15장에 또 나와요. 15장 10절에 보시면은 15장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신명기 29장 29절은 참 난해하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자, 거기까지 뭐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거는 좀 더 나중에 더 깊이 봐야 되고요. 자, 일단 감추어진 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 말이죠. 감추어졌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크룹토, 영어로 hidden, 크룹토, 감추어진. 여기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러나 나타난 일, 현상으로 나타난 일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땅에 성막을 지을 때도 그냥 성막만 짓는 것 같지만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만 보는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이 하늘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 이 실상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어.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 땅에서 일도 잘 모르는데 하늘의 일을 알 수 없어. 우리의 이 한계,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항상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인간이 최고야. 인간이 최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알 적에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나타난 일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요 29절이 신명기 29장 29절이 위치한 걸 보세요. 앞으로는 뭐가 있느냐?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받아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장 이후에 30장에 보세요. 30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14절에 보시면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이 무능함과 유능함, 두나미스와 아두나미스 상태에서 두나미스 상태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바로 29장 29절 이 신비가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자, 우리 이 부분들을 잘 보지 못하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내가 말하라.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했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셨다. 유독 하나님 홀로 하셨다. 다른 신이 없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왜 이 과거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들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곱게 기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다. 자, 그런데 14절 15절에 그런데 역전접속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봐줬는데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여기 여수론은 이스라엘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는 벽에 기름 차니까는 그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지가 잘 되니까는 하나님 필요 없네. 하나님을 없인 여겨.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질투하죠. 진노하십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시며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이 지금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로 치면은 결혼 생활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의 외면을 당하고 자식에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할 것.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경노하다. 20절 그가 말씀하시는 내가 내 얼굴을 어디에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니 그들은 심히 배가시고 진실이 없는 세대다. 자녀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숨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두고 보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흠오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며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들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43절 보세요.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이에요. 너희 민족들아, 열방을 가리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스라엘과 열방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내용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경륜에 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이 감추어진 일, 그리고 나타난 일.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자, 다시 우리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비밀이에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되고 그래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은요.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9장에서 10장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내가 끊이지 아니하는 근심이 있다. 이스라엘의 주제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믿는 자를 가리킨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게 문제없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은 계속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계속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대조해왔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만이 바뀔 수는 없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갈라디아 6장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믿는 자,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해석을 주기에는 여기 애가 없어. 앞에도 계속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구별해서. 그래서 문맥상으로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온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자, 9장 6절 가서 봅시다. 9장 6절. 이스라엘에게는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했던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됐다. 그 말은 그 가운데 우둔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또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Some of them 그들 가운데 얼마가 14절에 나오죠. 자, 11장 14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나. 얼마를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온 이스라엘을 구원 요 한 절만 보면은 26절만 보면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문맥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전부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고 제한된 이스라엘. 제한 속죄. Un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이게 바울의 가르침에 일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원리가 떠나가지고 무조건 이스라엘이면 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 온 이스라엘 말이 나오니까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맥을 보면은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다 그래 하면 좋겠죠. 그래 하면 좋겠죠. 온 이스라엘이 다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일관되게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27장을 인용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자, 이 부분은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21절하고 이사야 27장 9절이 혼용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인용을 해요. 어떨 때는요, 본문을 그냥 이스라엘 한 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금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와 같은 이 신비와 연결되어 있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 비밀, 이게 지금 여기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러면서 자신이 이 비밀을 지금 깨닫게 되고 이 비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일단 이 부분도 26절의 인용구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시 우리가 이 구약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